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신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신명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한 영적인 유익, 시련을 통한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확실한 신뢰가 없을 때에 이런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발생하는 거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반석처럼 견고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요. 그러므로 인격에 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아 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된 선택들에 마땅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순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옳으시며 유익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한 남작이 자기 성곽의 두 탑의 끝을 서로 가닥의 철사줄로 연결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 줄들의 바람이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대한 바람이 일므로 그 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프를 만든 그 근본적인 그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기가 잠잠하고 조용했으므로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부드러운 미풍이 불기 시작하여 한 가닥의 개날픈 음악 소리가 바람 하프로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울린 것은 겨울날 거센 폭풍이
그 줄들을 휘몰아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장엄한 음악이 탑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그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곤 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폭풍이 가장 거셀 때 울려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혹심하게 몰아칠 때에 우리는 흔히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또한 정반대로 이것을 체험과 은혜와 축복으로 받지를 못하고 고난과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줄들을 부딪힐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에 시달려 지쳐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로운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도록, 즉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닮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이끄시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련과 고난은, 그 역경의 폭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하여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풍성한 성취를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시키듯 고난으로 연단시킨다고 하셨어요. 독수리는 둥지를 낭떠러지 바위 틈에다가 짓는데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얼기설기하게 지어놓고 그 위에 토끼와 같은 짐승의 가죽을 덮고 자기 앞가슴에서 부드러운 털을 뽑아 깔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 품어 새끼를 깐다고 합니다. 참 정성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미물 독수리도 이렇게 생명의 이어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리고는 그 새끼들은 어미가 맛있는 거를 물어다가 먹여서 그 새끼가 어느 정도 다 큰 다음에는 무섭게도 강하게도 정말 고통스럽게도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새끼들은 무섭다고 날 생각은 않고 푹신푹신한 둥지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어미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날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생의 법칙을, 행동 강령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은 가시나무만 남게 되니까 찔려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어미 날개 위에 올라탄다고 해요. 이에 이미 독수리는 날개 위에 새끼를 태우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몸을 흔들어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얼마나 무섭겠고 그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새끼가 무섭고 놀라서 죽을 길을 낯서서 날개를 펴 움직여 나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그 새끼가 날개를 쳐도 더 올라가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쯤 되면 지켜보던 어미가 손살같이 내려와 얼른 그 날개를 받쳐 업고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어미는 등에 새끼를 넣고 하늘 높이 올랐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끼는 살만하다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고통을 안 받아도 되겠다. 이제는 그 숨이 끊어질 듯한 그 공포에 떨어짐을 이제는 안 받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미 독수리가 또 떨어뜨리니까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며 날아갑니다. 처음보다는 낫지만은 역시 기진맥진해서 떨어지게 되면 어미가 다시 내려와 업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런 연단을 반복하는 동안 새끼 독수리는 몸이 날씬해지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늘 높이 날 수가 있게 되고 폭풍이 몰려와도 다른 새들은 들어가 숨지만은 새 중에 새 왕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더 힘있게 하늘 높이 날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시키며 믿음의 날개, 영혼의 날개에 힘을 더해서 복종의 날개, 순종의 날개, 충성의 날개를 더 해서 저 높은 천국을 향해 날아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시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참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할 때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극심한 실패와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진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 사업의 보금자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가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가 되고 목회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다 실패하게 되고 시련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쫓겨나게도 되고 심지어는 가정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부모 자식들 간에 형제 친지들 간에 다 뿔뿔이 산산조각을 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지치고 지친 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30년, 40년, 50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더 훌륭한 성직 생활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해도, 단 3일을 해도, 한 달을 해도, 3년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순교적 삶,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산다면 30년, 40년, 50년 제멋대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어느 지리 발굴 조사단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배가 파손하여 표로하던 승무원과 승선객들이 그 무인도에 들어가 얼마쯤 있던 곡식 종자를 심어 농사를 지으려다가 땅속에서 옛날에 해적들이 감추어둔 보물단지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농사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 산을 파헤쳐 금은보화를 찾으며 남아있던 곡식 종자마저 다 삶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곧 추운 겨울이 닥쳐왔지요. 결국 그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많이 발굴하여 쌓아놓았지만 그 금은보화 옆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흔히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물질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인생의 겨울, 곧 죽음이 닥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인 영생 천국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슬피 울며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통하여 이 세상 것들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찾게 되는데, 독수리 새끼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무정하게 그 어미가 높은 공중에서 떨어뜨려 죽을 것만 같고, 그야말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연단과 훈련을 수없이 받다가 보니까 하늘을 나는 데는 최고의 그런 하늘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늘을 나는, 지상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맹수들이 있지만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홀홀 날아갈 다닐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믿음이 강건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안일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또한 나타해지고 이에 영역이 약해지기 쉬워요. 오히려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높이 얻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훈련을 자주 시킴으로써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인해져서 폭풍이 와도 문제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견딜 만한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품,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거처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생명과의 나무를 따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는 축복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갖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에서 여인들이 키에다 곡식을 까부를 때 보면 흔들어 댈수록 알곡은 주인 품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쭉정이는 까불면 까불수록 밖으로 나가다가 결국 떨어져 불태워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이치를 아시지요? 자, 네 번째, 죄성과 육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육성이 깨어지고 영을 좇게 되고 죄성이 깨어져서 성결한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보리쌀을 절구에 넣고 찌울수록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보리쌀이 되듯이 우리를 고통과 연단의 절구에 넣고 찌우면 육성이 벗겨지고 죄성이 바스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혜가 한량없으셔서 우리 각자의 성격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연단을 주셔요. 이사야서 28장 27절로부터 29절에 보면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묘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육성을 깨트리사 우리를 더욱더 의롭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실로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쓰지만 그 후에 오는 열매는 너무도 달고 맛이 있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시련을 통한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련을 통과한 독수리 새끼들처럼 창공을 마음 놓고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복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시련을 통한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만이 없이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기뻐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
거룩하고 복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합선교교회 물심양면 풍족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종 건강과 하는 일마다 발길 닿는 것마다 잘되게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가족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종들의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들 위해 모두 건강과 아울러 주 안에서 건강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교회 위에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믿음, 저들의 삶, 저들의 건강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이제 기쁜 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이제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이제 근흥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강경희 집사와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